오늘 본문은 요한복음에 기록된 7가지 표적 중에서 마지막 표적입니다. 그동안 첫 번째 표적부터 7번째 표적까지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이제 마지막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 7번째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나타내실 때 절정으로 자신이 어떤 지위를 갖고 있는지 영광의 모습을 나타내시고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다 라는 것을 선포하시면서 이제 드디어 부활이요 생명이신 주님께서 이 이후로 십자가를 지시러 가십니다. 그래서 요한은 요한복음을 기록할 때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이 표적을 마지막에 기록하면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부활과 생명이 되시는데 그 부활과 생명은 곧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다시 사셔서 우리의 부활이요 우리의 생명이 되시는 것을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나사로가 병이 들어서 죽어갑니다. 병이 들어고 죽어가자 평소에 예수님과 나사로의 가정은 참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의 누이 마르다와 마리아는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어서 오라버니 나사로가 죽어가고 있다는 것을 전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소식을 듣고 바로 움직이시는 것이 아니라 그 소식을 들으면서 이틀을 더 머무십니다. 죽을 병에 걸렸다면 빨리 가서 고쳐주셔야 하는데 예수님께서는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는 것을 선포하시고 예수님께서는 이틀을 더 머무시고 도착하셨을 때는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째 되던 날입니다. 그러니 이미 죽은 지 4일이 지날 때인 거죠. 유대인의 입장에서는 당시의 유대인들은 사람이 죽었다가 3일 정도까지는 다시 살아날 수 있다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3일이 지나고 4일째부터는 이제는 정말 죽은 것으로 여겨지던 시대입니다. 그런데 지금 나사로가 죽은 지는 4일째가 되었고 육체도 썩어서 냄새가 나기 시작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마르다에게 말씀하십니다. 돌을 옮겨 놓아라. 유대인의 무덤은 굴 속에서 시체를 넣어놓고 돌로 막아놓는 무덤이 거의 무덤을 형태를 이루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나사로가 묻혀있는 돌무덤 앞에서 돌을 옮겨 놓을 것을 명령하십니다. 그러나 마르다는 죽은 지 나흘이나 되어서 이미 썩은 냄새가 나는데 왜 돌을 옮겨 놓으라는지 예수님의 말씀에 즉각 순종하지는 못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내가 내 말을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않았느냐 라는 말씀 앞에 마르다는 돌을 옮겨 놓으라고 명령하고 돌이 옮겨집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그때 장사 지낼 때에는 시체를 이렇게 붕대로 다 감싸기 때문에 미라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사로가 죽어서 무덤에 있다가 예수님의 부르심 나사로야 나오라 라는 말씀 앞에 순종하여 그 수족이 동인 채로 얼굴은 수건에 감싼 채로 무덤을 나오게 됩니다. 다시 살아난 거죠. 그리고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풀어놓아 다니게 해라. 그래서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붕대로 감싸져 있던 것을 풀어놓아서 분명히 시체가 썩어갔기 때문에 피부가 썩어가고 냄새가 나던 그가 온전히 사라지고 온전히 회복된 모습으로 나사로가 살아난 것이 오늘 7번째 표적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표적을 통해서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자기를 선언하셨는데 여기에서 잠시 질문이 던져져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굳이 베다니에 오셔야지만 이런 표적이 일어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표적, 왕의 신하의 아들을 살리실 때에는 예수님께서 그 장소에 가셔서 고쳐주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가시지 않은 상태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나사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꼭 베다니에 오셔야지만 일으킬 수 있는 표적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공간을 초월하여서 말씀으로 그를 살리실 수 있었고 죽었다 한들 예수님께서는 가라, 내 오라비가 살았다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틀 동안 더 머무시고 죽은 지 나흘이 되던 때에 꼭 그 자리에 오셔서 나사로를 살리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의도와 목적이 무엇인지 오늘 저희가 읽은 본문에는 두 가지가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40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오셔서 죽은 지 나흘째 되던 해에 살리시는 첫 번째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도 영광을 받기 위함입니다. 두 번째 목적은 42절에 기록됩니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두 번째 목적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믿게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동안 예수님의 7가지 표적은 다 동일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7가지 표적뿐 아니라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 자체가 20장 31절에서는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임을 믿고 너희가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 자체가 예수님이 누구신지 믿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더 밝혀 알려주는 것이 표적입니다. 그리고 7번째 표적, 마지막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부활이요 생명임을 정확하게 나타내셨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주목하고 싶은 것은 예수님의 목적에서 드러나는 한 단어입니다. 40절 다시 한번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첫 번째 목적인 하나님의 영광을 볼 때의 조건으로 제시한 것이 내가 믿으면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예수님께서 목적하신 두 번째 42절 마지막 절에는 결론적으로 얘기하는 것도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조건도 믿음이요. 예수님께서 결론적으로 이루시는 것도 믿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요한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도 믿게 하기 위함입니다. 이 믿음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믿으면 그리고 믿게 하려 합니다 라고 기록된 이 믿음이라는 것이 우리들 가운데 잘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구체적인 마르다와의 대화를 통해서 정확하게 묘사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사로를 살리기 약 몇 분 전에 마르다와의 대화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믿음에 대해서 조금 더 비교하며 살펴볼 수 있습니다. 22절입니다. 그러나 나는, 마르다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날 거다. 24절 마르다가 다시 얘기합니다.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자, 여기서 한 단어를 찾아야 합니다. 마르다가 예수님께 계속 얘기할 때에는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압니다. 내가 아나이다예요. 다시 22절 끝에 볼까요?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압니다. 24절 끝에도 내가 압니다. 자기가 아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여기서 안다라는 단어를 잠시 비교해 볼 필요가 있는데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영생은 곧 하나님과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를 아는 것이다 라고 할 때 그 암과 여기서 말하는 알은 다른 단어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영생을 얻는 알은 기노스코입니다. 그것은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삶 속에서 그와 연합된 알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아나이다는 오이다라는 헬라어를 씁니다. 그것은 지식적으로 아는 것입니다. 지금 마르다가 얘기하는 것은 아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요구하는 것을 마지막 절 다시 25절을 통해서 정확하게 알게 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찝어주시는 것은 아나이다가 아니라 너가 믿느냐입니다. 내가 부활이요 생명인 것을 너가 아는 것이 아니라 너가 이것을 믿느냐예요. 믿느냐. 그리고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질문하시죠. 내가 이것을 믿느냐. 그리고 오늘 본문 40절에서도 그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않았느냐.
저에게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중마고우가 몇 명 있습니다. 어떻게 전도하려 해도 잘 되지 않습니다. 근데 그 중마고우들은 어렸을 때부터 저와 교회 생활을 같이 했던 친구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니 주일학교 때와 학창시절에는 교회를 다녔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청년이 되고 성인이 되어서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교회 공동체에 소속되지도 않습니다. 다 떠난 것이죠. 친구들을 만나서 가끔 얘기합니다. 자주 만나지는 못하지만 가끔 고향에 가서 친구들을 만나게 돼서 예수님을 전하거나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친구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나도 안다. 다 알아요. 주일학교도 다녔고 학생부도 다녔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들어왔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십자가가 무엇인지, 부활은 무엇인지 어렸을 적부터 알아왔습니다. 그래서 그 아는 친구들에게는 믿게 하는 복음 전하는 것이 더 어렵습니다. 전하려고 하면 안 돼요. 다 안 돼요. 그러면서 그 중에 한 친구는 이렇게까지 얘기합니다. 나도 신학교를 갔어야 돼. 전혀 믿음은 없는데 어렸을 때부터 지내오던 신앙의 정통을 따라서 나도 신학교를 갔다면 자기도 멋진 크리스찬이 되어 있을 거라고 은근히 저에게 대해서 비꼬는 것이죠. 아는 친구들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믿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신앙생활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익히 들어오고 그동안 계속 들어와서 지식적으로는 압니다. 근데 그 알미 예수님과 연합하여서 믿음으로는 출발하지 않습니다. 그저 아는 것으로 그쳐버리는 거예요. 분명한 것은 아는 것과 믿는 것은 다릅니다. 완전히 다릅니다. 아는 것은 공부해서 얻을 수 있지만 믿는 것은 공부해서 얻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면서 동시에 그 선물은 나에게 수동적으로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작용합니다. 믿음을 포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나의 삶을 완전히 지배합니다. 그런데 아는 것은 나의 삶을 지배하지 않습니다. 아는 것은 지식으로 그쳐버립니다.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부활이요 생명이신 주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믿느냐. 나를 아는 자가 죽지 않고 영원히 살 것이 아니라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렇게 예수님께서 믿음에 대해서 마르다와 이미 얼마 전에 얘기하셨고 무덤 앞에서 다시 강조하시면서 내 말을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느냐. 그리고 지금 이 일을 행하는 두 번째 목적은 무리로 하여금 믿게 하려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음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43절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셨습니다. 큰 소리로 외치셨던 거예요. 큰 소리로. 예수님께서 작은 소리를 외치면 혹시 죽은 나사로가 못 들을까 봐 외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자그마한 소리를, 세미한 소리를 내셨더라도 죽어있는 나사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큰 소리로 외치신 것은 죽은 나사로 때문이 아니라 곁에 있는 무리들 때문이었습니다. 왜요? 큰 소리로 외치시면서 무리들이 다 듣게 하시면서 죽은 지 나흘이나 되는 것을 아는 유대인들에게 그리고 그의 누이들에게 그리고 거기 모여있는 나사로의 조문객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듣게 하시는 것입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들었습니다. 그리고 눈앞에서 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수족의 동린채로 죽은 나사로가 순종하는 것입니다. 어리벙벙하게 지켜보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다시 말씀하십니다.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결국 예수님께서 큰 소리를 외치시는 것은 곁에 있는 무리들을 위함이었습니다. 여전히 주님께서 목적은 그들로 믿게 하려는데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표적을 행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지난 화요일 민방위 훈련을 받았습니다. 아직도 저는 민방위 훈련을 1년에 한 번씩 가야 합니다. 그리고 이번 민방위 훈련에서는 참 유익한 교육을 받았습니다. 4시간의 교육 중에 한 번은 핵과 방사능에 대한 교육을 받았습니다. 오늘날 방사능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위협을 많이 느낍니까? 후쿠시마 원전이 체르노빌 사태보다 훨씬
심각하다라는 것을 늘 뉴스를 통해서 들으며 인터넷 검색 기사를 통해서 불안하기 때문에 수산물을 판매하는 업자들은 아주 절망의 상태까지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는 방사능이 우리 곁에서 늘 위협을 주는 것이죠. 그래서 그 민방위 훈련을 강의하시는 강사님께서 핵과 방사능에 대해서 교육하실 때 맨 앞자리에서 눈을 동그랗게 뜨고 잘 들었습니다. 거기에서 핵에 대해서 약 70분 동안 강의를 들으면서 내내 불안했습니다. 야, 이게 진짜 장난이 아니구나. 우리 앞으로 5년 후, 10년 후, 20년 후가 과연 소망인가 절망인가? 교육을 듣는 내내 답은 절망이라는 거예요. 앞으로 시대가 지나면 지날수록 우리들이 살기에는 더 힘이 듭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이 이 세대를 살아갈 때에는 식품의 문제, 그리고 알 수 없는 바이러스들의 문제, 더군다나 핵과 방사능의 문제까지 우리들의 미래가 절망적이라는 것을 70분 내내 위협을 느끼면서 교육을 들었습니다. 특별히 안보 교육을 하시는 분들은 더 위협을 많이 줍니다. 그래서 더 절망을 느끼게 합니다. 그래서 더 잘하자는 거죠. 그런데 현실이었습니다. 핵은 그냥 방사능 상태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전쟁을 할 때에 무기까지 사용되기 때문에 가까이에는 북한도 몇 개의 핵무기를 가지고 있다라는 추정과 함께 우리들이 과연 미래에서 소망을 가질 수 있는가? 라는 민방위 교육 내내 마음이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훈련이 끝나고 문을 탁 나오는 순간 한 줄기의 빛이 제 마음에 착 비춰집니다. 세상이 소망적이라서 비춰진 것이 아니라 부활이요 생명이신 주님이 우리의 주가 되시기 때문에 세상은 절망이지만 우리의 미래는 절망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혹 우리의 미래가 계속 불안해지고 식품의 문제와 방사능의 문제가 우리를 위협해서 여전히 불안한 상태에서 살아갈지라도 우리의 진짜 현실은 이 땅에서의 끝이 아니라 더 이상 눈물도 없고 근심도 없고 고통도 없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진짜 현실이었습니다. 그것을 품고 있다 보니까 약 100여 명의 민방위 훈련 대생들이 쫙 나가는데 저들은 과연 이 미래를 무슨 소망을 가지고 살까? 영혼에 대한 불쌍한 마음이, 긍휼의 마음이 들기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도 이 예수님의 부활과 생명이 머리에 지식적으로 남아있느냐, 이것이 나의 믿음으로 남아있느냐, 이것은 우리의 미래에 대한 소망까지도 좌우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미래는 불안합니다. 절망적입니다. 소망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미래는 영원한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그분은 부활이요 생명이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다가 죽더라도 우리는 다시 살아날 것입니다. 살아서 믿는다면 영원히 죽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예수님과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 현실이 우리를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부여잡고 그 안에서 영원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오늘도 예수님께서는 무리들뿐 아니라 오늘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큰 소리로 외치시는 것입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이것을 들어라 라는 것이죠. 너희들도 지금 무엇을 듣느냐라는 것입니다. 이 땅 가운데 너희가 듣는 소리는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늘도 그 큰 소리로 우리 가운데 외치시면서 이것을 듣고 예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그리고 너희들도 믿어라. 이것이 예수님의 의도입니다. 7가지 표적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늘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분이 누구인지 깨달으라. 그리고 그 알미 지식으로가 아니라 믿어라. 아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 아는 것을 믿느냐가 문제입니다. 오늘 나사로를 일으키시는 예수님을 보십시오. 그분의 소리를 들으십시오. 그리고 믿으십시오. 그가 곧 아버지께서 나를 위해 보내신 구원자이십니다. 그가 곧 죽음에서 부활하신 영원한 생명이십니다. 그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그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을 믿으십시오. 내 삶 속에서 혹시 내 마음에서 날마다 쓰러지고 나를 불안하게 하고 이미 죽은 지 오래되어서 썩은 냄새가 나는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그것이 해결되지 않아서 늘 마음이 답답하십니까? 괜찮습니다.
부활이요 생명이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신실하신 주님께서는 그 약속을 변치 않으십니다. 오늘도 예수님께서 기록된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큰 소리로 들려주십니다. 죽은 자가 일어나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예수님이 누구인지 밝히 알려주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이것을 내가 믿느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현실은 어둡고 우리의 미래는 절망적이지만 오늘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큰 소리는 부활이요 생명이라는 예수님의 선언이요 표적과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들려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이 소리를 듣고 주님께서 행하신 일을 보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믿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머릿속에서 아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이것이 우리 마음 안에서 믿어져서 우리의 삶이 믿음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지는 삶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